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같이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위로부터 난 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권면을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후에 4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싸움이 왜 싸우게 되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게 되고 왜 다투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다툼과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다툼과 시기, 이런 싸움과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4장 1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추한 마음, 정욕에 찌들려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 하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어떤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된다,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정욕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려고 하고 정욕으로 또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 이렇게 저렇게 더 우쭐거리고 싶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또 집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께 한 마술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한 마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팔아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간에 그들이 성령 받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욕망을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돈 주고 사서 뭐 해서 이런 어떤 육신의 욕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크게 책망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한 욕심, 열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든지 여러분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서 뭔가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뭔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동기를 생각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우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 이 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는 동시에 주인 삼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주인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주인을 더 멸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두 주인을 동시에 한꺼번에 잘 섬기면서 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애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없는 또 유익하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이 절대자의 권위에 재물이 줄 때 절대자의 권위에 내 삶을 모두 지배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수단화하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어떻게 다 잘 섬길 수 있고 세상과도 짝하고 하나님과도 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고 세상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그러면서 세상과도 또 친구하려고 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세상은 야 손해봤냐 원수 갚어. 여러분 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데 세상은요 원수는 갚아가지고 밟아줘야 돼. 그것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가치를 둘을 동시에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끄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조금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엄청난 사랑을 하는 사람, 그렇죠? 남녀 간에 또는 어떤 형제 간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뜨거운 사람들을 하는 걸 보면 시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시기하는 사랑이거든요. 시기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기웃거리고 또 이것도 기웃거리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하시는 사랑을 한다는,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넘어지고 멸망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사랑에 우리가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차마 지켜보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리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에 서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에서 벗어나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정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더 강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또 아름답게 사랑의 반응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하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 함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드는 사회가 되고, 사랑의 질서가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귀하게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일에 더 유능하게 쓰임받고 이런 능력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더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아버지 유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일에 더 유능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뛸 듯이 기뻐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면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에 주님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